그 TV 프로그램 중에 백종원의 골목 식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침체된 골목 식당의 그 상권을 좀 이렇게 회복시켜주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을 자문해주는 솔루션 프로그램인데요. 참 이 방송이 좀 인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우연찮게 이 방송을 보게 됐는데, 전라남도 여수의 꿈뚜락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그 상권에 가게들 몇 가게가 소개가 됐어요. 근데 그 중에 꼬치집 이야기가 전파를 탔는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많은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백종원 씨가 이 집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가게가 이제 거기서 이제 과연 촬영을 할 건지 말 건지 이제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그 가게를 살펴보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갖고자 주인이 없는 그런 순간에 백종원 씨가 가갖고 이제 그 가게를 살폈어요. 근데 이제 촬영을 앞두고 그 가게집 주인이 젊은 사람이었는데 청소는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 백종원 씨가 이제 전문가니까 들어서 쭉 살피면서 그냥 그게 다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이제 지적을 하는데 보니까 정말 이 백종원 씨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가게 사장은 너무 게으르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으로 이런 썩어 빠진 정신으로 장사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너무나 세상을 쉽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하나 지적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꼬치구이집의 가장 중요한 그 기구는 꼬치를 굽는 그 구이기인데, 그 구이기를 얼마나 그 관리를 안 했냐면 그냥 거기에 그냥 이렇게 기름이 그냥 떡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꼬치를 굽다 보면 그 양념이 떨어지는데, 그 양념이 떨어져서 밑에 그 이제 숯덩어리처럼 그게 양념 덩어리가 밑에 있는데 그걸 치우지를 않은 거예요. 이 백종원 씨가 들어가서 그걸 다 이렇게 걷어내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이만한 막 숯덩어리들이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꼬치구이집의 생명은 이 구이기인데 어떻게 이렇게 더럽게 관리를 할 수가 있느냐. 근데 쓰레기통을 가서 또 뒤지더라고요. 보니까 그 가게가 잘 안 되는 집이라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있을 것도 아닌데 그 쓰레기통이 꽉 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쓰레기통을 안 비운 거예요. 쓰레기통을 열자마자 그냥 냄새가 진동하니까 어떻게 이런 악취와 이 냄새 속에서 어떻게 이게 장사를 할 수 있느냐. 또 가서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근데 그 가게집이 수제 닭꼬치집인가 그래요. 근데 무슨 수제야, 수제긴. 그 꼬치 이렇게 구이 이렇게 꽂혀 있는 거 그냥 그거 갖다가 기성품 갖다가 그냥 파는데 그것도 관리가 안 돼 가지고요. 그 봉지를 뜯은 다음에 그걸 이렇게 뚜껑이 있는 그 용기에다 이렇게 넣어놔야 되는데 그걸 그냥 방치해 놔 가지고 그게 그 고기들이 굳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너무나 이 백종원 씨가 막 화를 내면서 하는 얘기가 이 집은 출연시키면 안 된다. 이거는 음식물에 대한 예의가 없는 가게다. 너무나도 이 세상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장사해서 되겠느냐 말이지. 그러면서 사장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막 야단을 치면서 당신이 이런 태도로 이게 장사를 한다 그러면 내가 이 집을 출연시킬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 백종원 씨가 몇 번을 거쳐서 강조한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제 마음속에 딱 와닿았어요. 무슨 말을 강조했냐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기본이 없잖아요. 기본이 없다. 기본이 없다. 그걸 여러 차례 언급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정말 장사를 하려는 사람들은 꼭 봐야 될 프로그램이구나. 그리고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좀 봤으면 좋겠구나. 기본 없이 뭘 한다고 한다는 것, 이건 정말 세상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거구나. 근데 사실 여러분, 뭘 하든지 간에 다 기본이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기본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강조되면서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기본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기본은 뭘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비유로 설명하실 때에 특별히 씨를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씨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씨를 자주 강조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씨가 되는 게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데 내 안에는 죄성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현실을 놓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기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무슨 신비를 쫓고 여기 좋다 그러면 막 거기가 몰리고 어디에 가면 축복받는다 그러니까 거기에 막 몰리고 자기 자랑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모든 신앙 행위는 여러분, 이것은 기본이 없는 겁니다. 기본이 바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기본이 바른 신앙인의 그 심령 속에, 그리고 그 기본이 바른 그 신앙인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씨를 강조하신 거예요. 씨. 말씀의 신학자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 형식으로 이것을 좀 더 확대하여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먼저 계시된 말씀이 있다. 그 계시된 말씀은 뭐냐? 성육하신 말씀이고 바로 예수님 자신이 계시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두 번째, 기록된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세 번째, 선포된 말씀, 설교를 통해 선포된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따라서 성도는 기본적으로 계시된 말씀으로서의 예수님을 품고 살아야 기본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예수님의 정신이 나의 정신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도록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따라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살려고 그런 신앙을 도모해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른 신앙이죠. 또한 성도는 기본적으로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성경을 늘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성경을 매일 아침마다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먹고 산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돼요. 하루 3끼 밥은 먹으면서 왜 말씀을 안 먹습니까? 말씀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새벽 예배에 나와서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간다는 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내가 사정이 있어서 새벽 예배에 나오지 못하면 아침을 시작할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시작하세요. 시간 많이 안 걸려요. 10분이면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성도는 오늘 이 시대에 선포된 말씀으로서의 설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선포된 말씀에 전 인격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마음의 다짐과 결단을 하고 그렇게 몸부림쳐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인의 기본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이면서 또한 여러분이 바로 신앙의 완성인 거예요. 신앙의 시작과 끝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본에 충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며 완성이기에 교회는요, 전통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사명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사명 중에 교회 기능으로서 5가지 기능을 감당해야 되는데, 예배, 교제. 여러분, 교회는 예배가 있어야 돼요. 성도들 간에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섬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선교를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뭐가 중요합니까?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이 5가지가 교회의 5가지 기능이에요. 교회는 반드시 이 5가지를 행해야 교회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다섯 번째 이 교육은 왜 이것을 중요시 여기게 되느냐?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바로 이 가르침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이 사역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기에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좌절과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사역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힘든 게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힘든 사역이에요. 한 번은요,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주일에요, 제가 어떤 내용의 설교를 했냐면 용서와 평화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은혜승에 잘 드렸어요. 예배 후에 성도들이 교회 식당으로 함께 식사하러 내려갔습니다. 그 교회는 교회 본당과 교회 마당이 있고 마당을 지나야 교회 식당으로 내려가는 곳이 있는데, 그래서 마당을 이렇게 거쳐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성도들 먼저 식당으로 보내놓고 그리고 뒷정리를 하고 조금 늦게 내려가다가 교회 마당에서 못 볼 거를 봤어요. 교회 마당에서 그 교회 권사님과 집사님이 대판 싸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분이 얼마나 목소리가 컸던지 말이죠. 교회 주변의 마을에까지 막 그 소리가 퍼져나가는데 제가 얼마나 당혹스럽고 창피스럽고 송구스러운지요, 막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두 분을 진정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말려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알고 보니까 몇 푼 안 되는 금전 문제로 싸움이 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절대로 금전 문제가 오가면 안 됩니다. 근데 순간 그 두 분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순간 절망감이 쫙 몰려왔어요. 아니, 예배 시간에 목사가 전한 말씀은 도대체 아무런 효력이 없구나, 그런 자괴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용서와 평화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예배 시간 끝나자마자 두 분이 싸움한 거예요.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들이 겪는 절망감은요, 의외로 많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한계 때문에 거기서 오는 절망감도 있어요. 어눌한 말씀시, 부족한 지식과 영성, 내가 아니라 다른 사역자가 말씀을 전했더라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 말씀을 가르쳤더라면 더 잘 전하고 더 잘 가르쳤을 텐데 라고 하는 자책감에서 오는 절망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듣는 자의 그 한계에서 오는 절망감도 있죠.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가르쳤는데 그 사람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거기서 오는 한계, 거기서 오는 실망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한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절망감도 우리 안에 있어요. 오늘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말씀의 절대적 가치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상대화해서 절대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러니까 말씀 자체를 거부합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모든 삶의 원리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 전근대적인 것이고 가부장적인 그런 세계 속에서 시대의 산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왜곡하고 해체하려고 하는 경향이 오늘 우리의 문화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절망감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씨를 뿌리는 사람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격려하시고자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요 하나님 나라의 단초가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을 격려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비유가 바로 씨와 관련된 비유, 씨 비유 3종 세트입니다. 이 씨 비유 3종 세트를 마가복음 4장은 이것을 잘 정리해서 세 가지를 연속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은밀하게 자라는 씨 비유와 겨자씨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씨를 언급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특성을 강조하시고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씨는 작지만 그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은익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씨입니다. 또한 그것은 점점 자라나 결국에는 나무가 된다는 하나님 나라의 점진성, 그리고 씨는 반드시 열매로 나타난다는 하나님 나라의 필연성을 말씀하시고자 씨를 비유로 강조하신 거예요. 하여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은익성, 그런 까닭에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금방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점진성, 그런 까닭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필연성, 그런 까닭에 쉽게 자잘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CBU 3종 세트에서 먼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지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이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어요. 말씀의 씨를 열심히 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졌어요.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졌단 말이죠. 다 열매를 맺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100배와 60배와 30배의 열매를 맺었다. 열심히 씨를 뿌렸는데 4분의 3이 실패한 거예요. 4분의 1만 성공한 거예요. 씨 뿌리는 자에게 주님이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4분의 3이 실패해서도 4분의 1은 성공할 수 있단다. 좋은 땅이 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심령이 있기 까닭에 그 4분의 1의 성공을 바라보고 씨 뿌리는 일을 멈추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은밀히 자라는 씨의 비유 이야기를 오늘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씨 3종 세트에서 이 두 번째 비유는요 좀 재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과장된 표현을 좀 하셨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은밀히 자라는 씨 비유는요,
씨를 뿌리는 자가 씨만 뿌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씨의 생명력과 땅의 생산력으로 하나님 나라는 성장해 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 27절, 28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좀 넘겨주시죠. 예. 자, 27절,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여기 보면 씨 뿌리는 자가요, 씨를 뿌려놓고 한 일은 그냥 밤낮 자고 깨고 하는 것만 했어요. 그랬더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나오게 되었다. 여러분, 쌀 한 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의 손길이 몇 번 간다고 합니까? 88번 간다고 해요. 그래서 한자로 쌀 밑자를 쓰는데, 이 밑자를 파자하면 이 한자는요 88이라고 하는 숫자로 이것을 우리가 파자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농부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은밀히 자라는 이 씨의 비유에서는 사람의 역할이 최소화됩니다. 농부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씨만 던져놓고는 밤낮 자고 깨는 것만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과장적인 표현으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 선포를 통해서 성장하며 말씀을 전하는 자의 역할이 필요하죠.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의 사역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씨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씨가 뿌려진 땅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생산력이 발휘되어 가지고 성장해 간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요 교만해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또한 절망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이 두 번째 은밀하게 자라는 이 씨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능력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인간의 무능이나 무지로 인해 좌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과 역할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자라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말씀 그 자체의 생명력과 땅에서 역사는 하나님의 그 생산력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사람은 곧 교사와 가르치는 자는요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성취의 모습을 볼 때 그것이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한 자신이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좌절할 필요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속에서 그 생명력과 생산력을 통해 자라며 결국 성취될 것입니다. 이 희망을 갖고 조급해하거나 절망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C3종 세트의 세 번째 겨자씨 비유는 더 한층 이야기가 강화됩니다. 이 겨자씨 비유에서는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씨 뿌리는 자도 없어요. 그리고 땅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오직 씨가 심길 때와 자란 후에 크기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부터 32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을까요? 30절,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다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 심길 때는 가장 작은 씨인데 다 자랄 때는 그 어떤 풀보다 크게 자라 하늘의 것들이 깃들일 만큼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오직 씨 자체의 생명력만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위대하게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공중의 새가 깃들이는 것은 여러분 구약 성서의 전통으로 보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포함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서의 전통에서 여러분 새들은 주로 어떤 나무에 깃들이냐면, 구약 성서의 전통에 의하면 새들은 어떤 나무에 깃들이냐면 백향목이라는 나무에 깃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의 전통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는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백향목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백향목을 비유의 말씀으로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겨자씨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신 거예요. 백향목은 큰 나무인데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 아닙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을 전하는 자의 무력함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그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도 심히 나약해 보이지만, 그래서 겨자씨처럼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씨 그 자체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창대하고도 위대하게 자라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방인까지 포함하여 모든 이들을 받아들일 만큼, 따라서 이 희망을 갖고 실망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본당이 좀 덥죠? 에어컨을 좀 틀어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에 무관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기 까닭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실망할 사람들에게 지금 위로와 격려와 힘을 지금 부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을 쓰다가 실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의 밭에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씨앗을 뿌리는 자로 우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씨가 잘 자라기 위해서 힘을 쓰고,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위한 말씀의 씨를 뿌리는, 씨 뿌리는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쓰는데 내 자신이 여전히 변화가 별로 없어 보여요. 성장이 너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히 옛사람에 얽매여 가지고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내 자신의 그 한계에 부딪혀 우리는 절망할 때가 있죠. 또한 우리는 누군가의 인생의 밭에 씨를 뿌리는 자들일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할 때가 있어요. 또한 교회에서 교사로 다음 세대를 직접 가르치기도 합니다. 저들의 삶이 바뀌고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섬기고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해 보려고 힘을 쓰는데, 그런데 좀처럼 사람이 바뀌질 않습니다. 정말 인간의 고집이 얼마나 강한지 아주 새심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과 그 한계 속에 정말 좌절할 때가 있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 사회가 건강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우리가 꿈꾸면서 그런 세상을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섬기고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악은요 너무 거대하고 너무 강하여 세상이 또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찾아오는 좌절감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주님은 이런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씨 3종 세트를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말라고, 나 때문에 그리고 너 때문에 절망할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씨인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의 생명력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니까 그것에 희망을 두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 희망을 두고 열심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고 이 땅을 살아가라고. 여러분, 어려운 환경과 여건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겨자씨도 제법 큰 겨자풀로 자라듯,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품어 안듯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요 기필코 완성될 줄 믿습니다. 이 희망을 갖고 끝까지 씨 뿌리는 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가르치는 교사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노력을 하찮은 일로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려는 노력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는 스승의 날을 보냈어요. 여러분, 오늘 나를 있게 한 스승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들이 절망하지 않기를, 그 가르침의 자리에서 힘을 내기를, 하나님의 격려가 그들에게 있기를, 특별히 교회 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데 씨 뿌린 자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기를, 또한 가정에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또 양육하는 우리 부모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부모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그들이 덧입기를. 저는요 지금도 잊지 못하는 한 여학생이 있습니다. 제가 기독교 학교에서 교목으로 활동을 할 때에 점심시간마다 저를 찾아온 아주 귀여운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때 그 여학생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때였는데, 그때는 학교에 다 아이들이 도시락을 싸올 때였어요. 근데 도시락을 그 어머니가 이렇게 싸주면서 그 도시락 안에다가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 쪽지를 항상 매일마다 그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써서 거기다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가 그 도시락을 먹고 난 다음에 성경 구절을 읽고 그게 이해가 안 되면 그 학교에 목사님이 계시니까 가서 물어봐라. 그게 이 아이가 그 점심시간마다 그 쪽지를 들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렇게 아이들 이렇게 잘 안내해주고 그랬는데,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정말 그 아이가 참 복되다. 정말 이 아이의 미래에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이 얼마나 큰가. 제가 그런 밝은 미래와 소망을 가지고 그 아이를 바라본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씨 뿌리는 이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나를 향해서, 그리고 너를 향해서,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왜 그렇습니까? 씨를 뿌려야 하나님의 나라는 기필코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또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연약하다고, 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 말씀의 씨를 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